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는 선한 일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더 나은 날을, 문제의 해결을, 기도 응답을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편안한 안락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을 떠올리시진 않으셨나요? 오랫동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다림이란 그저 멈춰서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성경의 깊은 지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인 무기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역동적이고 강렬하며 고도로 집중된 영적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시편 37편에는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간절한 기대감을 의미합니다. 마치 시끄러운 방 안에서 내가 꼭 들어야 할 한 사람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모든 소음은 차단하고 그 사람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기다리다라는 뜻 외에 전혀 예상치 못한 두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춤을 추며 빙빙 돌다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를 낳다입니다. 춤을 추며 빙빙 돌다니요.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춤이 무슨 상관일까요? 제가 처음 주님 앞에서 춤을 췄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었지만 너무나 부끄러워서 커튼을 치고 불까지 끄고 춤을 췄습니다. 제 자신조차 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저 공중으로 뛰어올라 몸을 비틀고 돌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몸을 돌릴 때 단 하나의 중요한 관심사가 생깁니다. 바로 어디에 안전하게 착지할 것인가입니다. 커피 테이블이나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 위가 아닌 안전한 곳에 발을 딛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영적인 춤을 추면서도 우리의 시선은 오직 안전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역동성입니다. 더욱 강렬한 비유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새 아이를 낳을 때 모두 그 자리를 지켰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내가 진통으로 제 팔을 붙잡았을 때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 팔이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에게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다음 달 카드값이 얼마인지, 이웃과의 다툼 같은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목표,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것에 모든 정신과 육체가 집중됩니다. 이처럼 강렬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집중.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바라며 수백 가지 다른 일에 정신을 파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성경 잠언의 한 구절은 이 진리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말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훈련시키고 전투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승리를 위한 무대를 완벽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약한 노력 위에 그분의 숨결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노력이 그분의 손길을 통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역사상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인 조지 뮬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도 중에 고아원을 위한 새 건물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운동장을 걷고 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와 일펜이 동전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 건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다릴 때 1페니 동전은 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동전의 작은 가치에 압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는 그 동전을 받아들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확증의 증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아주 작은 표시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페니 동전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위대한 예언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는 이 집중된 기다림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이 어려운 부탁이라고 말하며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내가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엘리사에게 주어진 과제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엘리사는 한순간도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불타는 전차, 얼마나 엄청나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누구라도 그 초자연적인 현상의 넋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기적을 인정했지만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과제, 즉 엘리야에게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방해물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며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었고 약속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방해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의 거대한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해왔습니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 놓인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낯을 향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특정 위치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기구를 제자리에
딸깍하고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가만히 서라는 명령과 내일 나가라는 명령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는 것은 영원한 부동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얻기 위해 잠시 멈추고 우리의 시각을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다음 행동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거룩한 활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기도해온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몇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기다리며 지치고 낙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다림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이상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공중에서 춤추는 무용수처럼, 엘리사처럼,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집중하는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펜이 동전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작은 확증의 신호들을 발견하십시오. 우리가 기대로 가득 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예언처럼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분 외에 다른 대안, 즉 플랜 B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돌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다림이 더 이상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향한 거룩하고 정제된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들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작은 증거들 속에서도 큰 기쁨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미약한 노력을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